불순한 의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이 경쟁에서 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밀린 학깃의 아들 이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처음에 아도니아를 소개할 때 학깃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엄마가 학깃이신 거죠. 이제 바세바는 다윗의 첩이 아닙니다. 왕의 어머니인 데비로서 강력한 권력을 단숨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찾아와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움직이려 하고 바세바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방문한 느닷없는 방문에 바세바는 경계하며 물어보죠. 네가 화평한 이유로 왔냐?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 아도니아는 안심시키기 위하여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자신의 의도를 감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15절의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이 아도니아는 당신도 아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왕위는 원래 당신의 아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도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한 거죠. 그러나 그의 말은 과장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몇몇의 신하들, 자기의 마음에 들었던 또 자기를 또 왕으로 추앙했던 몇몇의 신하와 함께 대관식을 스스로 베풀려고 했을 뿐이었죠. 또 솔로몬, 이미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왕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아우라는 표현을 쓰면서 은근히 솔로몬이 자기의 미침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래에 있는 자기 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모든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버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장황하게 사전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뭔가 솔로몬을 위해서 통 크게 양보를 했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양보를 했으니 자기가 지금부터 이제 부탁하는 그 내용을 반드시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 아담에게 유혹을 하면은 이제 말이 안 먹힐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뱀이 누구를 공략합니까? 하와를 먼저 찾아갑니다. 하와가 여자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하와는 이것을 아담에게 전해 들으니까 조금 이게 약한 거죠. 봤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속셈을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은요, 솔로몬은 금방 알아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방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정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있었고 약간 자기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된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뒷전에 물려 나가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단번에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대비가 되고 순식간에 엄청난 권력을 이제 쥐게 된 거죠. 보통 갑자기 그렇게 뜨게 되고 갑자기 잘 되면 뭐예요? 마음이 좀 우쭐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생각에는 직접 솔로몬에 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보다 밧세바에게 가서 밧세바를 한껏 축혀 세우고 밧세바의 마음에 흡족한 말들을 하면서 밧세바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뭔가 일을 나의 작은 소원을 하나쯤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오는 거죠. 밧세바에게 얘기하면 자신의 의도를 들키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청을 합니다.
16절에 내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이 뭔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의 힘에 한껏 도취되어 있는 바세바, 당신이라면 나의 소원 정도는 능히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청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청을 하죠.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첩이었던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18절에 바세바는 속으로 뭐 대단한 부탁인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야 내가 뭐 들어줄 수 있지. 고작 뭐 여자 하나 달라고 하는 일이었어. 그렇게 뭐 간단한 일을 뭐 이렇게 장황하게 뭐 내가 뭐 양보했다는 둥 뭐 별 얘기를 다 하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에게 말하겠다라고 얘기한 후 바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이런 바세바는요 이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19절에도 보면요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이 이후에도 계속 아도니아를 위한다는 말이 나오고 솔로몬 또한 나중에 당신이 왜 아도니아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바세바는요 이제 막 왕이 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맛을 본 이후에 그것에 도취되어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아도니아의 가문 이설에 넘어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왕께 말하여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즉시 솔로몬을 찾아간 것이죠. 19절에 솔로몬은 어머니를 영접하고 어머니를 위해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바세바는 즉시 아도니아의 청을 자신의 소원인 양 구합니다. 솔로몬 또한 어머니의 청은 그 정도는 내가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 바세바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바세바는 순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지금 자신이 얻게 된 권력이 훨씬 큰 거예요. 힘이 훨씬 큰 거예요. 지금 바세바는 자신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한 여자를 사모한 어떤 남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깔보며 했던 내 아우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솔로몬에게 부탁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의 형 아도니아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기 스스로도 솔로몬 아들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도니아가 분명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배경을 잘 몰라서 그게 뭐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한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말년에 취한 첩이었죠. 당시는요 보통 왕이 죽으면 선대 왕의 첩과 이 후궁들은 그 후대 왕이 나름대로 이제 따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고대는 선대 왕이 죽으면 선대 왕의 처첩을 자신의 아내로 맡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자기가 왕의 계승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어떤 행동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여자를 넘보는 것은 왕의 권위와 권력을 노리는 것이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요. 이제 죽고 나서 바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죠. 여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파들은 이 사울의 자식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사령관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군사령관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첩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요, 그것을 반역으로 여기고 이 아브넬을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대 왕의 첩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왕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다윗성에 들어온 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성 위에다가 커튼을 치고 천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 다 잡아가고 거기서 다윗의 후궁들과 같이 잠자리를 들어라, 동침을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의 후궁이 바로 너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왕위를 정당화하려는, 왕의 아내를 자기가 취함으로써 자기 또한 그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왕위 찬탈의 의도를 명백하게 한 처분이었고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바세바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아멘. 솔로몬은 어머니지만 바세바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바세바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당신 말대로 그는 나의 형입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왕권을 구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이 아비아달과 요압, 함께 반역을 꿈꿨던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해 보시지요.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번 일이 아도니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솔로몬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아도니아가 혼자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옆에서 아비아달과 요압의 조언을 통해서 대관식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 일도 아비아달과 요압의 조언에 의해서 함께 모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권력의 주변부로 밀려난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시 이 다윗이 죽자 이제는 위에서 뭔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써 자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게 됐잖아요. 다시 한번 왕위 찬탈의 계획을 꾸미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왕을 옹립하려고 하는 계략을 꾸민 것이죠. 솔로몬은 23절과 24절에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 맹세하여 아도니아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아도니아가 자신의 혈육이지만 그를 처단해야 하는 것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정당한 왕으로서의 정당한 판결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아도니아의 불순한 의도는 솔로몬에 의해서 간파당하고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사실 진작에 죽었어야 될 인물이었어요. 자신을 진작에 솔로몬이 죽였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요, 다윗이 그를 봐줬고 솔로몬이 그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권에 대한 미련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솔로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왕권에 도전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이제는 아버지 다윗이 죽었으니 힘을 규합해서 한 번 더 도전하면 이 아비삭까지 내가 취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옆에서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도니아는 자신이 지금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며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켰어야 돼요. 자기가 그냥 겸손하게 살았으면 왕의 형이라는 명예를 얻고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얼마든지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의 자리, 자기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세워지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몸의 지체를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이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이 눈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눈이 머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도니아는 동생 솔로몬을 오랫동안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아도니아는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묵상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1장 6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용모가 굉장히, 아도니아 자꾸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다윗이 그를 섭섭한 말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잘난 사람이죠. 잘 자란 사람이고 잘 키워진 사람이고 외모도 준수합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되지 않으면 다 당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런 자신의 잘남이 자기 자신에게 교만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는 선을 넘게 된 거죠. 왕이 아니지만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왕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시 한번 왕권에 도전하며 스스로 목숨을 잃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자기를 용서해 준 솔로몬을 다시 한번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결국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서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며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정직해야 합니다. 늘 순전하려고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